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여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후반기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늘은 특별히 가행모 모임 선포주일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밝히 깨닫고 후반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같은 영적인 동력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가 없애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
기쁨 넘치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여러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 달 9월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 열정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인동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여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수료자들에게 하나님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장래를 지켜주시며 평생도록 아버지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큰 믿음을, 좋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가을 행복 모임 선포 주일입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다음 세대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기쁨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각종 비성경적인 악법들이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이역말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병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받드는 봉사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과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찬도 드시고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을 행복 모임 선포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10주 동안 행복 모임, 우리 셀 가족 모임 안에 우리 전도 소그룹 모임인 행복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전도 소그룹 모임을 하는 가운데 또 전도도 하고 하는 이 기간이 10주차 계속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심포지움을 하고 또 후반기에 열심으로 전도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이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에 베스트 작전 카드가 아마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복 모임 이 10주간 동안에 우리 작정한 이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해서 그 귀한 또 전도 대상자들 거기에 기록을 하고 또 제출을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후반기에 아마 여러분 멀리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곁에 보시면은 뭐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계시고 또 주변에 이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꼭 작정하시고 이름을 모른다 하면 아무개 애기 엄마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아파트 같으면 몇 동 몇 호에 계시는 또 아저씨 아줌마님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전도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전 카드 꼭 갖고 가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봉헌 시간에 함께 우리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우리 44기 새가족 수료식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성김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셀리드 브리드 9월 정기 모임이 만나홀에서 있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셀가스 모임 행모임 개강이 됩니다. 정해진 장소 시간에 모여 주시고 26기 제자대학 2학기 개강이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갈행모임 베스트 작정 봉헌을 합니다. 7시에 그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도 연합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우리 교회 자체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실 강사님은 옥계교회 서동원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시온 찬양대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이제 장로님들 순서로 올라갑니다. 우리 장철 장로님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우리 경북 남전도 연합회가 해마다 선교지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헌당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태국 치앙마이 산티수 교회 헌당식 예배 참석차 우리 본교회에서는 우리 장제철 장로님, 유명 권사님 네 분하고 우리 김영규 장로님이 참석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먼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추천도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유명한 맥스로 케인동님 쓰신 책인데 참 이렇게 복잡단단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정숙자 씨, 우리 정경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섬기면은 이주희 권사님이십니다. 그 또 한 분 우리 박성일 새가족 한 분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미사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성기미는 조효연 집사님이 성기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두 분의 새가족 성도를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은 우리는 복된 우리 두 번 새가족 성도 되게 하시고, 아직 낯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적응이 되지 않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저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실 때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기쁨을 경험함으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잘 정착되어져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역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가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에 올립니다. 소도의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범사와 산업 가운데 넘치는 잔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삶의 처소초소마다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신기한 열매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놓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아버지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감으로 훗날에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와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샘맞는 인물들이 배출되어지는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병약한 지체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예배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실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1장 22절 23절 두 절만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건강하고 분명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보람 있게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참 주의도 높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나 삶의 태도나 그 삶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결과의 원인이 뭐냐? 사실 보면은 결국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토록 사회 요직에 있고 권자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태도나 수준은 그야말로 그 이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의 결과는 결국 딴 문제가 아니고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정체성의 결과가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시련이나 고난,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과연 나는 이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참 가난한 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스스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뭐 이런 유해, 소위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마이너리티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름대같이 몰려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의 그 같은 모습 속에서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시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삶의 존재, 삶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당신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큼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만족했고 당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비록 가난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누구보다도 만족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가운데에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교회가 가져야 할 이 같은 정체성 오늘날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참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이 같은 연약한 우리 존재가 아닌가. 그 이유는 뭐냐? 주님 앞에서의 이 같은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함으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부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또 교회의 진정한 이 정체성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가난하고 그토록 부족함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셨어요.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정체성을 근거로 고백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또한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스럽고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 당시에 하박국은 참 온 나라가 불법을 저지르고 타락하고 신앙의 변질로 인해서 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동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이 선민 당신의 백성들을 그 포악스러운 갈대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박국 마지막 3장 말씀에 쭉 보게 되면은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에 그가 새로움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그런데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겠어요? 세상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기뻐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구주가 되어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영적인 정체성만 확신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그 1장 17절 이하 22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긴급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거기 나오는데 17절에 보시면은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1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9절에 22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떻게나 큰지 그것을 알게 달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이 같은 정체성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곳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정체성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 한 번 하면은 그 누구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 주님의 지체들이에요. 주님의 지체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래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으로 존재하니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직 예수, 이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 공동체. 제가 지금 다른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공동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십자가의 보험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 공동체. 우리의 진정한 이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공동체. 주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 우리 세상에서 무엇을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6절에 보시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외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때만 소수였어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한일같이 약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사회 속에서 정말 그 존재감이 미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핍박, 박해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나약한 존재들, 소수의 그 존재들을 통해 훗날에 보십시오. 그런 핍박, 박해 가운데서도 결국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갖고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영적인 정체성, 오직 예수님,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가슴에 품고 있던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갖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대제국 로마를 복음 앞에 굴복시키고만은 그런 너무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이 지금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점 나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 세상 것들이 너무 치밀고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교회의 영역을 지금 좌우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 가치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의 정체성에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 너무나 쉽게 이단들에게 빠져들어가잖아요. 예? 기존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 쉽게 진리하는 그 거짓 진리에 현혹되고 유혹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이단 사상에 빠져들어간지 몰라요. 왜?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1세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큰 비박, 환란, 박해, 한복판 속에서 그 같은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그들은 부여해졌고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그 거룩한 그 공동체를 이룩하고 그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시면은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 보시면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래요. 주 예수, 오직 예수. 초대교회의 특징은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 선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능력 받았어요. 그런데 능력 받는 일에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핍박받았어요. 요거도 먹었어요. 전도하다가 찬물 뒤집어서서. 그런데 화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밖에 비평하는 그들 앞에서 기뻐했다. 기뻐했다. 42절에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길거리마다 다니면서 예수는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같은 결과의 시작은 뭐냐? 바로 이런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게 분명하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영 정체성이 없으니까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하기도 싫어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부터
진정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모임에는 얼마나 잘 나갑니까? 우리가 즐겁게 잘 모이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우리 함께 모입시다, 동참합시다 하면 왠지 모르게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참 힘들죠. 복잡다난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일이 참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 가정에 문제도 있고 막 고난이 겹쳐지고 우환이 일어나고 해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런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전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 일을 먼저 우선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이 정체 사실 이 정체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정체가 뭐냐 이걸 말하거든요. 네 정체가 도대체 뭐냐, 구원받은 네 정체가 도대체 뭐냐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죠? 이게 우리의 정체. 교회의 정체가 뭐냐? 복음 전하는 공동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거기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사막을 이렇게 가보면은 의외로요, 사막에 자라나는 이 식물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 거친 환경 가운데서도 굉장히 굳세게 자라가요. 그 가운데 이 사막의 식물 가운데 선인장들 보세요. 선인장.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그 책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신해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식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식물학자의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종종 심심풀이 이 책을 읽어보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번 주에도 그 책을 내가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사막에 가면은 선인장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이 선인장들이 어떻게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 1년 12달 가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땅에서 어떻게 선인장들이 저렇게 튼튼하게 기세등등하게 자라갈 수 있는가?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막에 이 선인장들은 이미 비를 의존하려는 법칙을 잃어버린 존재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막의 선인장들은 이미 비를 의존하지 않는 그것을 일찍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비를 의존하지 않으면 무엇을 의존하는가? 그 대안이 이 선인장들은 그 대신에 땅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이라도 땅 수십 메타, 수백 메타까지 뿌리를 내려가면 거기에 수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 이 선인장들이 위에 하늘로부터는 비를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거꾸로 반대로 땅 밑으로 자신의 뿌리를 계속해서 뻗치고 내려간 그 결과 좋은 땅에서 자란 선인장보다도 사막에 그친 그 땅에서 자란 선인장들이 수령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의 그 선인장 가운데는 뭐 사구아로, 카르돈 같은 이런 선인자들은요, 그 수령이 보통 200년, 300년. 그 원인이 뭐예요? 물 한 방울 맞아보지 않은 선인장이 거꾸로 반대로 그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려서 수맥을 더듬고 수맥을 찾아서, 그래서 수맥을 통하여서 수문을 섭취할 때에 이 선인장들이 죽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버티고 그 생명을 유지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강력한 정체성의 뿌리를 우리가 여기에 내려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막 한복판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 뿌리를 깊이 내려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교회다운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참 전도를 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전도를 해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 신기로워요. 제가 과거에 대구에서 목회할 때 한 분 여자분을 전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만나고 보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저와 함께 제자훈련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 말로 자기 몸에 1루까지 병이 있어요. 루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들이 다 있어요. 그 놀라운 거는 그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매주마다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침받고 그런 가운데 그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데, 변화됨과 동시에 그 자신의 그 몸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그런 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남편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조차도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과거에 김진용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윤선 권사님 사위, 인근의 삼성에 다녔어요. 그런데 이 김진용 집사님이 참 제자훈련을 받고 행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회사에서 시작했어요. 혼자서. 언제? 점심때에. 그때는 열린 모임이라고 그래요. 오픈셀이라고 열린 모임이라고 해요. 행군 모임. 그런데 그 행군 모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오늘날에 주현석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 집사님은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술 좋아했고 뭐 세상 거 좋아했고 뭐 예수 전혀 몰랐던 사람. 행복 모임을 했는데 회사에서 점심 시간에 김진영 집사님이 누구에게 전도할까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베스트 생명을 붙여주셨는데 하필이면 오늘날 주현석 집사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마 여러분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고 그때부터 우리 집사님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술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셔갖고 새가족 수료, 오늘 저희 새가족 수료하시고 이어서 양육반 훈련 받으시고 제자 훈련 계속 받으시고 그때가 언제가 2009년도 벌써 16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갖고 이렇게 전도 받아갖고 예수 믿고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전도자를 통하여갖고 그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그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그 어머니 정경자 우리 권사님에게도 복음을 전하 엄마도 예수 얼마나 장면적으로 앉아 계시지만 참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셀리들 가운데 제가 보니 그래요. 저한테 보고를 제일 잘하는 셀리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주현석 집사님이셔요. 어디 계시노 지금? 카톡으로 항상 보고를 주시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새해 가서 어느 누구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카톡으로 뭐하고 이렇게 잘 하는데 다른 셀리도 도대체 뭐 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혀 예수 믿을 줄을 몰랐던 한 영혼이 누군가의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 같은 요즘 그런 용어만 인플루언스 아주 믿음에 선한 영향 이걸 끼치는 자가 되어가지고 보십시오. 무슨 일을 맡아도 최선을 잘하게 되는 우리 교회 정말 보배 같은 일꾼으로 지금 세워져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전도는 정말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1장 그 41장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애굽 땅에 흉년에 빠졌어요. 흉년에 빠졌는데 거기 47장 13절에 보시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이 그 같은 극심한 기근을 만났지만은 애굽 땅이 그 길로 멸망했나?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 원인은 딱 한 사람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애굽의 대제국이 7년 그 기나긴 흉년 기근 가운데서도 그 기근을 버텨낼 수 있었는데 기도하는 요셉을 통해서 이미 7년 전에 후에 있을 기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도록 준비하시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딱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기근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애굽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애굽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까지도 살려내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이게요 전도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그 시대에 누가 있었겠어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옥중에 가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형통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장차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강한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 9월 이제 우리 오늘 행문 모임이 이제 출발하는 이쯤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모든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셀가족 모임, 행문 모임, 제자 사역 등등 그 모든 사역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건강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오직 예수.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못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영성으로 충만한 이런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후반기에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9월을 맞이합니다. 이제 후반기에 또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야 할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역시 개인적인 영적인 정체감을 갖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섬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때 후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 복음의 절대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이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깨어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의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제44기 새가족반 우리 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44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존칭 생략하시겠습니다. 최훈, 권현정, 이선희, 김기순, 박하석, 최시은 성도입니다. 이번 새가족 수료자는 총 6명이십니다. 왼쪽부터 최훈 씨, 권현정 씨, 이선희 씨, 김기순 씨, 박하성 씨 이렇게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대표로 수료증 수료식 있겠습니다. 최훈 씨 앞으로 나오셔서 수료증 성명 최훈 2003년 4월 6일생 기아의 제44기 새가족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년 9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권현정 씨 1985년 7월 17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선희 씨 1991년 6월 30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기순 씨 앞으로, 김기순 씨 앞으로 한 발짝. 예. 1948년 6월 8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하석 씨 1968년 4월 25일생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최시은 씨 1997년생 4월 9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뒤로 앞쪽으로 조금만 한 발씩 당기시겠습니다. 예, 뒤로 돌아서 지금부터 이 성기미들이 나오셔서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할 때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은 예배를 다 마치신 후에 담임 목사님과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예, 마치고 축도 마치고 가지 마시고 다시 나오셔서 성김이하고 다 나와서 함께 우리 기념 촬영을 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믿음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후반기에 사역 잘 감당하는 건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복음하며 인자는 영원
얼굴에 주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쁨이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건강한 영적 전체생을 회복하여 후반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외와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